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3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해 아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려야 할 사람일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염려를 가지고 그 염려와 씨름을 하며 또한 염려거리를 애써 만들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염려가 없을 것 같은 부자는 돈이 많아서 염려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염려를 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프다고 염려를 하고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플 것을 염려를 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염려, 직장 생활에 대한 염려, 사업에 대한 염려, 또 인간관계에 대한 염려, 또는 믿음 생활에 대한 염려, 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이 염려일 것입니다.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어렵게 시작한 일을 망치면 어떡하지? 직장을 갖지 못하면 어떡하지? 결혼을 제때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가정에 우환이 생기면 어떡하지? 사고가 생기면 어떡하지? 노년에 아이들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면 어떡하지? 몹쓸병에 걸린다면 어떡하지? 또 내가 죽게 된다면 어떡하지? 금융회사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리스크, 즉 위험 요소를 찾아 분석하는 사람이지요. 그에게는 모든 것이 염려일 것입니다. 염려를 발견해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염려거리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 자신이 해고당할지를 모를 염려일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전사자가 약 3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어놓고 염려 때문에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피 튀기며 싸우는 전쟁이 무섭겠습니까? 아니면 염려가 무섭겠습니까? 피 튀기며 싸우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염려일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염려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이다. 염려는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망가뜨린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습니다. 흔들 의자를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오뚜기처럼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지요.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힘을 다해 흔들어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흔들 의자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염려를 해서 당면한 상황이 해결이 된다면 당연히 염려를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염려로 해결이 안 되기에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염려는 바뀌지 않을 상황에 대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염려를 하시겠습니까? 내 영혼과 삶을 갉아먹는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일 것입니다. 염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를 털어버리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해결책은 단 한 가지 믿음뿐임을 본문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도들로 하여금 의식주에 대해 지나친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 모든 관심을 집중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이생의 문제에 관한 일체의 염려를 불식시키고 삶의 우선 문제를 영적인 문제에 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는 분열하다, 찢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염려한 마음을 찢어버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통제소인 마음이 찢긴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겠습니까? 삶이 찢어진 사람이요, 찢어진 삶 때문에 영혼마저 찢어진 사람, 상처뿐인 사람일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찢어진 사람이요 분열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염려야말로 하나님 앞에 죄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로 염려하느냐, 왜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느냐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음식과 옷은 목숨과 몸을 위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의 생명을 취하신다면 이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아무리 좋은 음식과 아무리 좋은 음료를 먹고 마셔도 아무리 좋은 의복을 입는다라고 해도 목숨의 주관자는 한 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려는 백해 무익합니다. 염려로는 아무런 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조장할 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며 고민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해놓으신 내 생명의 시간을 단 0.1초라도 연장하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기만 한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는 이 세상, 치열한 삶의 경쟁이 펼쳐지는 아수라장 같은 이 세상, 더 이상 살만한 이유나 목적도 발견하지 못해 염려하고 죽고 싶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해놓으신 그 시간을 단 0.1초라도 미리 앞당겨 내가 죽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염려와 근심거리에 휘둘려 살고 있다는 말입니까? 나를 주눅들게 하고 나를 작아지게 하는 것, 지나간 어제를 오늘로 끌어와서 사서 염려를 하는 것, 오늘을 소망도 없이 괜한 우울증에 무기력하게 사는 것,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오늘로 끌어당겨 오늘의 삶의 불안을 가중시키며 오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오금이 저린다. 이제 나에게서 희망은 다 사라졌다. 내일도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바로 염려일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임을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렇다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일들이 중요치 않음을 지적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삶의 최선과 차선,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숨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몸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숨과 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일상에서 놓치다 보니까 본말이 전도되어 염려로 삶을 갉아먹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도 선택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염려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치고 염려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마저 우리가 염려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고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게 하셨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남겨두지 말라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을 염려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까? 내일은 주시지 않으시면 어떡할까? 내일은 주시되 조금만 주신다면 어떡하지? 그들은 내일 먹을 양식이 보여야만 하고 사두어야만 안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몰래 오늘의 양식을 남겨두기까지 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남겨두어야 내일 굶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들의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염려는 완전 백해 무익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겨둔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었기 때문에 버려야만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염려가 삶을 갉아먹는 점과 같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키가 작은 사람이 염려를 한다라고 해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방 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염려를 한다라고 해서 배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힘들고 외로운 사람이 창가를 적시며 창가를 때리는 빗방울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염려를 한다라고 해서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염려를 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염려는 분명 불신앙일 것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는 것은 치명적인 불신앙입니다. 그래도 염려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염려를 삼시세끼 양식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염려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오늘로 앞당겨 미리 걱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염려는 내일을 오늘로 앞당겨 미리 가불하여 쓰는 어리석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를 일을, 심지어는 있지도 않을 일을 미리 가불하여 염려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미리 가불하여 쓰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사고가 날 것, 병에 걸릴 것,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것, 뜻하지 않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 나이가 들 것,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미리 앞당겨 염려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사고나 병에 걸리거나 어떤 특별한 상황으로 염려하는 것보다 가불하여서는 염려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사실 미래의 모든 일이 우리의 고난밖의 일임에도 애써 염려거리를 만들며 오늘을 불평과 짜증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어진 물론은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서는 믿음이 끝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치명적인 불신앙의 표출일 것입니다. 물론 해서는 안 될 염려를 해서 당면한 상황,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염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며 살았던, 남부를 곳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솔로몬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물, 지혜를 받아 지혜의 왕으로 불렸던 솔로몬마저 자신의 일평생을 통해 염려를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임을 분명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밤낮으로 염려가 가득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에 풍년이 들어 이 여인의 밭에 감자가 많이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이 늙은 여인이 염려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감자를 많이 수확하셨군요.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말을 했습니다. 감자를 많이 수확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썩은 감자가 많아서 돼지의 먹이로 줄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썩은 감자가 없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볼멘소리 염려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작은 염려가 더 큰 염려를 낳습니다. 한 번의 염려가 두 번의 염려를 낳습니다. 염려도 염려를 하고자 하는 선택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내 믿음을 잘게 조각내버리는 분명한 불신앙이 바로 염려일 것입니다.
염려를 열심히 해서 삶이 행복하다면 악착같이 염려를 하십시오. 염려를 하지 않으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이유였습니다. 즉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함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지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새가 씨앗을 땅에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두기라도 합니까? 창고에 모아 들이기라도 합니까? 새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아무런 것도 없는 이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실까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공중의 새를 보면서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공중의 새를 보면서도 여전히 의식주 문제로 사서 염려를 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염려거리들을 애써 만들며 염려로 삶을 채우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염려를 하기로 선택하여 오히려 염려 없는 것을 염려하며 오늘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공중 위에 계셔서 공중의 새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십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친히 다스리십니다.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볏가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옷을 입기 위해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들의 볏가파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볏가파가 솔로몬이 입은 화려한 옷보다 더 아름답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의 볏가파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실까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다 아시고 다 하시는 분이 아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볏가파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조금의 쉼도 없이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도대체 왜 사서 염려를 한다는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전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 전반을 맡겨드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를 대신 짊어지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지 않으시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그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시렵니까? 그 하나님으로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으시렵니까? 그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지 않으시렵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꿈과 계획과 소망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게 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믿음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데 어찌 염려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를 하며 사는 사람들은 염려를 하면 안 될 일도 마치 될 것처럼 염려를 합니다. 염려를 하며 사는 사람들은 염려를 하면 무슨 일이든 자신의 염려 때문에 일이 될 것으로 알고 염려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염려를 한다고 해서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염려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 어떻습니까? 혹시 온갖 염려거리들로 마지못해 죽지 못해 억지로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의 불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정리해 버려야 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길을 떠났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나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 죽을 것 같은 일로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염려를 하면 될 일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는 내 모든 삶을 온 세상의 무게로 짐을 지게 하는 일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염려를 정리해고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셨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로 온 삶을 올가맨다라는 예수님의 지적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단순한 의식주의 문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들로 결코 염려하며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벗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염려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나서 염려하며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염려를 하고 싶지 않아도 염려가 되는 것을 어떡합니까?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죄악으로 더럽혀진 인생살이에서 어찌 염려거리들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염려가 인생을 구성하는 하나의 파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신만의 염려를 안고 경쟁을 하듯이 살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신만의 염려거리들을 애써 만들며 자랑하듯이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염려를 해도 무엇 하나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염려를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좀 힘들어도 염려를 더 해보자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를 하면 몸과 마음은 물론 영혼마저 피폐해질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시면서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한숨을 거치고 내게 달려와 내 품에 안기거라. 내가 너의 무거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다 알고 있단다.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나만 의지하거라. 내가 너를 안아주고 너의 등을 토닥여주며 너의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해줄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다스린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염려를 털어버리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공중의 새를 보면서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거두어 들이지도 않는 그 새를 보면서도 여전히 의식주 문제로 사서 염려를 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염려거리들을 애써 만들며 그 염려거리들로 삶을 채우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염려를 하기로 선택하여 오히려 염려 없는 삶을 염려하며 오늘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겠지요. 공중 위에 계셔서 공중의 새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 우리의 믿음을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염려의 불신앙을 다 털어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또 한 중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염려거리들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